이 시간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들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2분 정도 좌우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주제로 2분 정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슬슬 마무리할까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 저도 몇 분하고 나눴는데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게 뭐였냐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서 주안하러 왔대요. 이야,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한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이번 주에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아버지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서셨다라는 게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생각보다 결여되고 안 되고 없었던 것보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책은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인데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이사야도 선지자고요. 또 에스겔도 선지자고요. 선지자라는 어떤 직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는 무슨 특권을 누리냐면 당시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자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특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시대를 향한 자기의 민족이나 백성을 향한 뜻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특권이 있는 만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았으니까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의무나 책임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뜻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았으니 뭐 해야 되냐면 그 뜻을 품고 백성을 위해서건 시대를 위해서건 혹은 다른 열방을 위해서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가 꼭 해야 될 책무인 중보자, 누군가를 위해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더 이상 그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지 마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사명 중지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는, 사명은 누군가를 위해 먼저 알게 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하지 말라라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여기서 너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 내게 간구하지도 마. 내가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쭉 가면 33장 3절에 다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야기로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건 영원한 사명 중지, 완전한 중단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중단 명령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잠깐 너가 하는 그 사명,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중지할 것을 이야기하셨는지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저질렀던 죄악을 얘기해줘요. 18절 끝부분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 내가 더 이상 너의 기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 반복적으로 지어왔던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림,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죄악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17절과 18절에 그 근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17절 보시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유다 성읍들이랑 예루살렘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죄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그 죄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숨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그래요. 죄는 원래 숨고 싶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아담이 숨은 거죠. 죄라는 것은 원래 숨기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들춰내고 보여주기 즐거워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본성상 죄는 숨고 싶은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건 감춰져야 정상인데 그게 어디서 발견됩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몰래 짓는 게 아니고 대놓고 저지르는 죄의 행위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거죠. 이건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무감각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행위가 자기들에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지. 끝까지 간 겁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감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누구 앞에서도 행하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다 성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18절을 뭘 보여주냐면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를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대놓고 하는데 18절 보시겠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드렸다. 무슨 말이냐면 예외 없이 온 가족이 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부모, 여인들 가릴 것 없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가정이 예배드리면 너무 행복한 일인데 가정들이 예배드리는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경록해 하는구나. 화가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이거 영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진노를 모든 곳에 쏟기로 하셨습니다. 특정 부분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진노를 퍼붓겠다. 그리고 그 기간입니다. 진노를 어디까지 부으실 거냐.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진노죠.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어느 정도 노하셨냐면 내가 진노를 쏟아낼 건데 그 진노가 쏟아내지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며 그 기간은 영원할 거다. 하나님 굉장히 격분하셨음을 보여주죠. 이렇게 분노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1절에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걸 볼 때 그렇구나. 고기를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걸 잘 보면요, 이건 이상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한 명령이 나오거든요. 제사에 대한 명령이 나올 때 희생 제물은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되면 21절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을 먹어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냐?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같이 먹어라. 번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거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가지는 버리고 나머지를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물, 고기, 희생제물과 같이 먹어. 이 두 가지로 해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하나님 이런 거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게 너무 역겨우니까 너나 먹어라 입니다. 하나님 마음. 너가 나한테 원래 번제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너무 역겨우니까 그냥 너나 먹어. 하나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물을 너희가 먹어라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미 번제물을 자기가 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가장 좋은 값진 제물을 잡아서 완전하게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번제물 중에 괜찮은 것들을 제사장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숨겨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태워드리고 일정 부분 뭐 하는 거죠? 재산을 축적하거나 내가 먹는 겁니다. 예배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근거건 하나님이 마음으로 너나 먹어라 건 너희가 지금 이미 너희가 번제물을 먹고 있구나 라는 상황이건 상관없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예배가 왜곡돼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라든지 여기선 제사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심각했던 문제는요, 예배하지 않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요, 예배, 제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멈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에게 제발 드리지 않고 있는 제사를 좀 드리지 않을래? 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를 그만 드려라.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늘 드려지고 있어요. 단지 그 제사가 왜곡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이미 번제물을 너희가 먹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먹으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22절과 23절에 드러납니다. 너희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을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이거다. 23절이죠.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다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물론 레위기 때 명령하시는데 그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4절에는 그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이 되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게 뭐였냐면 24절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제사라든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앞섰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원했던 건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순종
순종해 주는 거 1번으로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표현들을 잘 보세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했고 그 등을 내게서 돌렸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고. 잘 보시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그게 너희가 삶의 바쁨이거나 혹은 너희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게 아니고, 이 표현을 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악한 마음을 완악한 대로 살았고, 여기서부터죠. 너희가 등을 내게로부터 돌렸고 얼굴도 내게 향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의도적으로 나의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거절했었다라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역사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게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되어져 왔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계속 보냈는데,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건 비단 지금 시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던 이스라엘의 습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은 존재할까? 라는 질문. 전 늘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늘 성경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27절에 보면 절망적입니다. 너가, 예레미야죠, 그들에게,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전해도 이스라엘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아지거나 들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죠. 소망은 있는가? 없다. 절망적이다. 나아질 일이 더 이상 없구나 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 28절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이 한 심각한 행동, 순종하지 않았던 거, 비참한 상황, 돌이킬 수 없고 절망적이고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뭘 명령하시냐? 그럼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이 말은 전해줘라 라고 하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시면 기도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물과 번제물 너네나 먹으라고 말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진짜 기도하지 마라. 번제와 희생제물 너네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본심이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본질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목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순종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그거를 직면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게 28절이에요. 듣지 아니할 거다. 이스라엘은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그 사태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걸 직면시켜 주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혹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백성 자리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직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보다, 형태만 남은 예배보다 중요한 건 나를, 내 상태를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직면해야 될 게 뭔지 28절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네 가지의 잘못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너네한테 진실이 없다, 그리고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걸 가지고 내 삶의 상황을 직면해 봐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이거 직면하려면 내 삶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예배, 기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내 삶이 말씀 앞에서 반응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점검시키는 겁니다. 이거 직면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 말씀에 있어서 반응이 되어지고 있니?
이 순종이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직면할 질문이 이거죠.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거 다르게 직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훈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요. 끊임없이 뭐 리딩 지저스라든지 큐티라든지 하트 기도회라든지 사랑 모임이라든지 말씀 앞에 서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무엇을 위한 마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훈을 받으려고, 다르게 말하면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교훈을 받으려고 거기 서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 모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자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서는 내가 왜 서는가?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진짜 주의 교훈을 직면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는 거죠. 진실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진실이 없다. 그래, 진실의 반대가 뭐죠? 혹은 거짓. 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맥락상 그건 조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이나 교훈, 주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되는가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한가 거짓 많은가를 얘기하는 단어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진리, 확고함, 신실함.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에게 진리가 없다. 그럼 맥락이 맞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주의 교훈을 받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서는가? 진리라는 것이 너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확고함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그 진리 앞에 신실함은 존재하는가? 이런 걸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입에서 끊어졌음. 간단합니다. 입에서 끊어졌다는 게 뭐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듣도록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입에서 끊어졌다라는 건 성경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은 얼마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에 얼마나 관심을 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 예배도 하지 마. 대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의 삶의 형태를 직면시켜줘. 뭘 직면시켜야 되는 건데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직면시켜줘. 그들이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서는데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서는 건 맞는지 직면시켜줘. 그들 가운데 진리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확고한 마음이나 확고하게 받아들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함은 있는지 직면시켜줘. 그리고 입에서 끊어지지 않음. 즉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은 있는지를 확인시켜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실히 펼쳐질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데, 죄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은 사라진 채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그만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할 만한 기도를 하고 있거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은 너나 먹어라 라고 말할 만한 예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을지 모르고 주 앞에 서는 이유가 교훈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의무감으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위해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은 없은 채 그냥 그 앞에 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무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이 회복들은 일어나는가? 그게 28절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직면할 마음도 없고 직면한다 해서 극복할 수도 없고 그들 안에서 여실히 보여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옴으로부터 그들의 다시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직면시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 중인 건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건지 우리를 직면시키는데 뭘로 직면시키냐면 말씀으로 직면시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딱 하나입니다. 순종. 다 합치면 순종 하나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내 말을 듣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제사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순종하지 않을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의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우리 가끔 오해를 해요. 뭘 오해하냐면 순종을 의지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의지나 결단인데 순종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없는 의지와 결단은 100번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 말씀이 찾아와 줘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반응하는 한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차고 넘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삶에 다가가는 유일한 아주 확실한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요. 단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내가 순종할 단 한 말씀. 질문해 보는 거죠.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낼 단 한 말씀 앞에 집중해 본 적이 언제인가? 다르게 질문하면 한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나 있는가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이 있어서 내가 오늘날 내 그 한 말씀이 나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서 주도하는 일은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말씀이 찾아오는 감격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23절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거 없이 하는 기도도 그거 없이 하는 예배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라는 건 진짜 앞으로 기도하지 마가 아니죠.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거를 하고 기도해 주지 않을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물 희생제를 너나 먹어라. 더 이상 예배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을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은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한 말씀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씀이 수만 가지나 될지도 몰라요. 우리 말씀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말씀 중에 어떤 한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박혀서 내 삶을 주도해보는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노크를 하면 그래 그 말씀대로 반응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의지나 결단입니다. 그 만남과 그 변화의 시작을 해봐야 우리의 삶이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래도 그날 하루 안에서만큼은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한 말씀 정도에는 귀를 좀 기울여 보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건, 그 개인의 묵상이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 한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나도 내 인생이 말씀에 좀 이끌려 가보는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네요. 오늘도 한 말씀으로 내 삶을 좀 주도해 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만나고 그 마음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들을 진짜 신앙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